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앞뒤 양옆으로 좀 뭐 어색해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때마침 우리 교회 첫 선교사 가족이 또 우리 한국에 오게 돼서 말씀을 듣게 됐고 또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 가족이니 얼굴만 봐도 좋고 기다렸는데 또 보니 또 선교사의 상황을 또 듣게 되니 또 기도하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주간 저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3주간 동안 김현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이나 조직이나 행정이 아니라 또 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교회죠.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또는 우리를 향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말입니다.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소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주시는 말씀인가? 그리고 계속 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유가 그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진정한 치료, 완전한 치유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질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이루고 그게 지역 끝까지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건 그렇게 이미 받고 준비하는 중인데 아니 김현우 선교사가 말씀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내가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영통한다 이렇게 합니다. 영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치료하신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교회가 마땅히 치유 공동체, 치료 공동체이어야 하고 또 치료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말씀부터 시작할 텐데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빼내어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세는 순종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맞닥뜨린 첫 관문인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짝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견디기 쉽지 않은 고난이 앞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하여 만난 첫 번째 고비부터 백성들은 입을 열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의 뒤를 좇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블라블라블라. 이미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말했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에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60만 명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잡족까지 합하면 100만 명 또는 200만 명 정도도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6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 입을 열면 200만 개의 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이 많은 백성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 리 만무하지만 첫 출발에서부터 불평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하고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내 모습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더욱이 불평의 강도와 내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셈이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건데 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지켜보라고 담대히 전합니다. 그때 밤새도록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말리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14장 21절부터 22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빵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를 마른 땅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큰 물이 양쪽 벽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되도록 벽이 되게 하셨어요. 영어 성경 NIV는 a wall of water, 즉 물벽이 됐대요. 물벽이 됐다는 거예요. 물이 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그 물 안에서 죽고 맙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고 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건을 통해 모세와 미리암과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우와,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춤추고 노래합니다. 기뻐서.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죠. 사흘길을 걸어도 물이 있는 샘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춤추며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겨우겨우 마라라는 곳에서 샘을 발견하는데 웬걸요, 먹어보니 물이 썩어버린 거예요. 15장 23절부터 24절 읽어주십시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은 바로 원망합니다. 자료에 보니 이곳은 이스라엘 홍해 남동쪽 약 75km, 수에즈만으로부터 동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해 있대요.
뭐 그 머리 잘 안 와요. 그런데 그 물에선 악취가 날 정도로 물이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써서 마라라고 사람들이 말했대요. 즉 물이 써서 마라라고 말한 다음에 마라가 됐는지 원래 마라인데 마라가 됐는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라라는 뜻은 쓰다, 쓴 것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마라를 보고 마라를 보고 마라라고 말하다. 마라라고 말하다. 재밌죠? 마라를 보고 마라라고 말하다예요. 여러분 마라, 쓴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인데 아니 마라를 보고 마라라고 하지 뭐 그죠? 3일 만에 겨우 찾은 물이 썩었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속상한 것을 속상하다고 하는 일은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마라를 보고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맞냔 말이에요. 잠시 멈춰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마라를 보고 마라라고 말하는 일을 잠시 멈추란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쓴물을 달게 만드신 다음에 왜 이 마라에 기적하고 너를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죠. 그리고 27절에서 다시 깨끗한 샘물들을 여러분 12이나 주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70주나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마라에 기적하고 이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을 왜 연관시키셨을까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관문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감사하고 노래했고 이후 첫 번째 만난 마라에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큰 홍해도 건넌 그들인데 그들은 여전히 원망합니다. 큰 기적을 맛봤는데 작은 것 하나에 원망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룬입니다. 이 룬은 그 다른 내용이 있어요. 다른 의미로 투숙하여 머물다, 거기서 밤을 지내다 이런 뜻을 가져요.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룬됩니다. 그 원망이 내 몸에 집을 지어요. 내 몸에 완전히 내 습관을 만들어서 나의 존재를 형성한다고요. 그러니 원망하는 일이 우리 몸에 쏙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원망이 내 삶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원망하고 쓴물을 먹다가 원망하고 그들은 잠시도 인내할 줄을 모릅니다. 본능적이고 즉각적 반응 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라를 보고 마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마라탕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가 그 마라는 아닌데 마라탕을 안 먹어요. 그러니 여러분 없는 것을 없다 하고 아픈 것을 아프다 하고 싫은 것을 싫다고 하는 것은 맞지요. 뭐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볼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남녀 가족 전체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다 듣고 봅니다. 아내가 듣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다 봅니다. 그 자리에서 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다 홍해를 건넌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하고 춤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부르짖는 자가 모세 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두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마라를 보고 마라를 보듯이, 마라라고 말하듯이.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하십니다. 15장 25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름도 없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적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신
이름 모를 나무 하나를 그냥 던졌을 뿐이에요. 이름 모를 나무 하나를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썩었던 그물이 깨끗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나무 하나가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홍해도 죽을 것 같은 큰 어려움이고 마라의 쓴물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큰 문제로 보는 그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지켜보는 중에 아무것도 아닌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만들어요. 묵상하셔야죠.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다 큰 문제야. 나에게 닥치는 것이 다 가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묵상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요. 기도가 막혔다고 그래요. 누구 탓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 큰 문제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하세요. 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마라의 기적을 보게 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뒷부분부터 26절인데요. 여러분 전도사님 읽어주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쓴물을 달게 하신 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역경이 또 올 거다. 근데 어떻게 견딜래? 고난이 또 올 거다. 너네 그때도 불평만 하고 있을래?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고 지켜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아멘. 그 법도와 율례는 곧 26절에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요. 표현할 수도 있으며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말하는 것. 본능적으로 내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이 안에 들어가 다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말이란 뜻이에요. 아멘. 말들의 홍수 속에 삽니다. 심지어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요. 분별할 수도 없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다른 이들을 혐오하는 말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받아들여요. 다른 이들을 폄하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가짜 말인데 그것을 증폭시켜서 연예인이 죽기도 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 한 말이 돌아 그 유명인을 죽게도 하는 것이라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줄 지금 세상이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달라요? 도대체 그런 말들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내 입으로 표현되어 다른 이들을 폄하하고 내 입으로 표현하여 다른 이들을 죽게 하고 내가 표현함으로 내 존재를 망가뜨리는 말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냥 놔둬도 될까요? 여러분, 입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올까요? 여러분, 없는 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나오든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나와야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출발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나와요. 또는 내가 본 게 나옵니다. 안에 본래 없던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만큼 말합니다. 본 만큼 봐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물을 달게 하신 기적으로 국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유의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그렇게 순종하면 질병을 다 치유하시겠대요. 치료하시겠대요. 단순히 기적이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살아날 것이요 치료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요 치료될 것이다.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살고 싶잖아.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엄청난 사건이 마라의 기적 이후에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을 고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도출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한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루 24시간 중 깨어있는 시간,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그 깨어있는 시간 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시고 듣습니까?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는 좌절의 말들을 많이 듣기도 하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말이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다시 26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과정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과정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일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지켜야 되나 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문자적 순종을 말하나 보다. 아닙니다. 첫 번째, 화자를 분별하라. 화자를 분명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여러분이 듣는 말 중에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남편은 요즘은 보니까 50대 이후면 아내의 말을 남편이 많이 듣죠. 근데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을 애들이 많이 듣죠. 여러분 많이 듣는데 그 말들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미래적 계시의 말입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 뿐입니까? 그때 화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의 의견과 그의 약함과 그의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화자를 분별하십시오. 누가 말하셨습니까? 34년 전 교육 전도사 시절 저를 가장 많이 도왔던 청년 둘이 있었어요. 좌인방 우인방 뭐 이래가지고요. 그런데 꼭 자기들이 좌우에 있대. 뭐 그렇습니다. 저는 23살에 갔고 이쪽에 25, 여기에 26. 이쪽 25은 고대 출신, 이쪽은 인천대 출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게 했나 몰라요. 그런데 이 고대 출신의 이분은 학교만 좋은 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어. 성품도 좋아. 여자들이 인기 짱. 수많은 여자들이 제 앞에서 울었어요. 저분 때문에 뭐 이러면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분이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또 아는 거기에 있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수제를 낳았습니다. 그게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왔어요? 공주 한일고를 왔어요. 한일고를 오는 바람에 이전 교회로 등록해서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여러분, 그 아이가 커가지고 육사를 갔어요. 육사를 가가지고 저를 보고 싶어서 어제 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도 멋있는데 아들도 멋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이야, 너는 아버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진짜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것만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 얘기를 막 하다가 너무 성품이 좋은 아이인데 믿음도 진짜 좋은 아이입니다. 거기서 육사 거기 가서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좌절의 순간이 있었나 봐요.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에? 너처럼 멋진 아이가? 저는 키가 180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얼굴이 검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아버지보다 조금 새까맣게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이가 진짜 똑똑하고 괜찮습니다. 믿음도 좋아요.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그런데 두 번의 소개팅이 오래 가질 못했나 봐요. 이 좌절이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얼굴이 하얗지 않아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교육에 들어갑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야, 누가 180이 안 되면, 피부가 하얗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말했느냐? 애가 눈을 똑바로 뜹니다. 다시 묻는다. 너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니, 그냥 제가 생각한 거고 어쩌고 그래. 아, 그래? 그러면 그 네가 말한 거구나. 사회가 병들수록 180 넘어야 멋있다. 이렇게 뭐가 있어야 멋있다. 얼굴이 하얘야 멋있다. 누가 기준을 만든 겁니까? 사회가 병적일수록 외적 기준을 표변화해서 거기에 맞추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교하게 하죠. 누가 말한 겁니까? 그 화자는 누구입니까? 이 아이는 스스로 그 생각을 하고는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존재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얘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너가 낳았지만 너의 이 귀한 존재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너를 절대로 상처 입히지 않으신다. 아멘. 네가 171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네가 혹시 피부가 검다고 해서 너를 부족하다 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존재를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남의 말을 들어? 여러분, 그 청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몸을 잠시 빌렸지만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를 끝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멘. 만일 화자가 하나님이시면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서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말들은 더 많이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내 의견이 저 사람의 의견이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요, 정말 많은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또 말들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본인 의견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누구가 말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말을 어떻게 하니? 그러면 그 말 제게 하지 마세요. 자기 의견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아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이쪽에서 말하는 것과 이쪽이 말하는 게 충돌하기도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분하고 이분이 같은 사안을 보는 방향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죠. 기도해야지 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상처 입었어. 못 살겠어. 왜 그래요? 왜 그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건드리게 만드냐고. 그 주권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들으셔야죠. 아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면 내가 살지 그 상처로 인하여 죽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그분을 도구로 쓰셔서, 때로는 나쁜 도구를 쓰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살죠. 그 말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화자가 하나님이신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화자가 화자가 하나님이신지 분별하라. 하나님이신지 분별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성경적으로 옳은가 보셔야 돼요. 이 성경적으로 옳은다는 얘기는 여기 문자에 있잖아요. 문자적 해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란 얘기는 성경의 문자에도 있지만 해석학적 입장에서도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옳은가입니다. 이것은 교단 또는 다른 신학별로 좀 틀리거든요. 그러나 이단 교설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철저히 나의 유익만을 위한 의견인가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유익인가를 보면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은 자기 얘기지. 그러나 공동체를 살리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화자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이 화자가 있었는데 화자를 분별하라. 말하는 대상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어떻게 말했다는 것에 흔들리거나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여러분은 바보예요. 그러면 왜냐? 그 주권을 그분들에게 준 겁니다. 줄 이유 없어요. 두 번째, 화자가 분명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잘 듣고 순종하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역한 백성처럼은 살지 마라. 들었으면 순종하여 지키란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성경 안 읽으시면 안 들립니다.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분은 우리 시쳇말로 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시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즉 어떤 거냐면 주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하고 말씀해 주시는 설교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눈으로. 그리고 오디오로 듣는 것도 겸하여 하셔도 되지만 오디오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디오는 특히 아주 젊은 아이들은 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여기 전반적 세대는 오디오로만 듣는 거로는 잘 안 들립니다. 왜냐? 이것은 피에다 그냥 수요라는 것처럼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봐야 됩니다. 벌써 우리 교인들 중에 3독, 5독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전 교인이 매해마다 1독 이상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이 주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에 좌우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지식이 분별되지 않은 채 여러분에게 다 들어가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습관화된 상처가 그걸 딱 물어요. 그리고 내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내 존재를 건드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화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여기 있어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결정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라고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아멘.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상수리나무, 참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엘림은 원래 비가 자주 오고 개울과 샘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 그곳에서 엘림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엘림에 물샘들이 12개나 있었대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었대요. 아주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라에서 어디로 옮겨주셨다? 엘림으로. 그래서 엘림에서 뭘 경험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마라만 있겠냐고. 엘림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화살을 분별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엘림까지 못 가요. 어디서 끝난다? 마라에서 끝난다. 마라에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특정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치료되는 것뿐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땅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니 화자를 분별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 그 땅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면 썩어져가는 마라 같은 그 땅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세상 언어와 부정적인 것과 우리를 죽이는 수많은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지키오 행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게 하시며 우리가 사는 땅도 치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길을 위하여 우리에게 첫 선교사를 보내게 하셨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